노아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수많은 노아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습니다. 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탐욕과 욕망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속여서 정사와 권세 가진 자를 앞세워서 자기가 세상을 통치를 해왔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합니다. 대신에 이제 자신이 통치하는, 자신의 통치를 받으면서 자기를 섬기게 하면서 어, 섬기게 해왔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를 앞세워서 자기가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사탄의 그 통치 권세하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 바로 왕의 노예로 전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그들을 다시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 길이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이 가지고 온 짐승의 피를 보시고 그 죄를 덮어주십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그들과 맺은 옛 언약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옛 언약대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짐승만 잡아 죽였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요, 자신의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바치고 돌아서는 순간 그들은 온갖 죄악에 빠져서 죄악을 저지르면서 다시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돌판에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전혀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새 언약이 뭐죠? 새 언약은 이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보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서 사탄의 통치하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왕이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차 멸망시키실 이 세상 가운데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구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사탄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마치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해서 사람들을 속여요. 더군다나 그의 죄악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조차 속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조종해서 자신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김받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통치하에 있는 세상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죽일 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을 껄끄러워하고 경계하던 자들이 바로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이 공회원들은 주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후에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나사로까지도 다 죽여버리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유월절 전에 이 일을 빨리 해치우자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시간에 잡으려고 했다가 사람들의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일난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거처를 알려주는 자에게 현상금을 주겠다고 현상금을 겁니다. 대낮에 예수님을 체포하다가 사람들의 반발을 사기보다는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급습을 해서 체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현상금의 마음이 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 유다였습니다. 사탄은 그 유다의 마음을 부추기고 배신할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습니다. 유다가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한 생각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면 당연히 무죄 판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결이 무죄가 되면 더 이상 그 혐의를 벗고 앞으로는 더 자유롭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는 어떻게 되죠? 1,8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큰 돈을 만질 생각에 마음이 아주 조급해졌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절호의 기회가 뭐죠?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 식사를 예루살렘의 모처에서 어느 식당을 예약하셔서 거기서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식당의 위치만 공회에 알려주기만 하면은 자신은 현상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마지막 식사 자리는 어떤 자리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신 대제사장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언약을 바로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자리였어요. 새 언약대로 어린 양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들었던 유다의 마음은 어떻죠? 그의 마음은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식사를 마칠 무렵이 되자 식당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곧장 산헤드린 공회로 달려나가요. 대제사장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빨리 그 장소를 공회에 알려줘서 예수님을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을 데리고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읽은 3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살이 찢기시고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자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요. 이게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 육체를 계속 따라가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주는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22장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멀리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예요. 고난의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고난이 없어야 돼요. 고통이 없어야 됩니다. 그걸 회피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쫓아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는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것을 관철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것,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거 포기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천사까지도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힘을 북돋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43절 44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수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또다시 우리의 육체의 탐욕과 욕망이 꿈틀꿈틀 살아나와서 우리를 주장하려고 해요. 더군다나 사탄이 계속 그것을 부채질하고 자극을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탐욕과 욕망에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는 겁니다. 지금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다. 깨어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고 있는 사이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가룟 유다가 끌고 온 성전 경비 대장과 장로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를 따라서 식당을 찾아갔을 거예요. 급습을 했지만 거기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께서 늘 가시는 감람산으로 그들을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만 찾아서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고 인사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왜 그 밤에 자신에게 다가와서 입을 맞추고 인사하는지를 아셨어요. 왜 가룟 유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을 그 밤에 찾아오셨는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 탐욕을 쫓아서 결국 악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어요. 이것은 악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파는 것임을 다시 한번 그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알았어도 돌이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다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은 지금 돈만 눈이 자신의 눈앞에 어른거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우리도 물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늘 부족함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한계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 삶의 목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또한 가룟 유다가 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따르겠다고, 주님 제자 되겠다고 했는데 결국 배신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시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갑자기 자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을 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장정 11명입니다. 11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지키길 원했습니다. 저항하길 원했어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49절 50절에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을 제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귀가 잘린 종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는 너희가 손도 대지 못하더니 왜 지금은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나를 잡으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제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들이 저항하면은 그들 진압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경비병들과 종들을 동원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손에 다 무기를 들고 온 거예요. 어둠의 권세자
사탄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드디어 예수님을 잡았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잡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 뒤에서 누가 일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5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이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이 수치와 고통이 있는 길임을 아셨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길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을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승리이고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승리임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가신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탐욕의 눈이 멀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신 대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욕망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기도하지 말고 더 편하게 잠들고 자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유혹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탐욕은 죽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다스림, 왕이신 그분의 통치하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통치하에, 세상의 권세하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승리자 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